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KT 가짜 기지국이 있어가지고 수도권에서 피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빠져나가서 수백만 원씩 소액 결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지국도 가짜가 있다니까 이게 참 세상에 믿을 게 없잖아요. 이게 참 앞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결국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걱정이다. 정신을 좀 차리고 속지 않아야 되겠다. 좀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타락한 이방 문화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요. 한마디로 영적 새로운 출생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영적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는 1장부터 3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는 새 사람을 입은 삶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 세계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음행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요즘 TV나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사랑이다, 로맨스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의 본질을 탐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탐욕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의 어떤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로맨스가 아니라 탐욕이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그런 문화가 가득 있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음행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 나서, 그런데 이 문맥의 바로 직전을 보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냐, 이런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뭐냐 에 대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지금 방금 말한 이 음행은 탐욕이다라고 말한 거라고 대조가 됩니다. 탐욕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되었다. 이게 이제 참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사이에는 엄연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가짜 사랑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고,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의 또 상황들을 보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하고 음행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음행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이 당시에 에베소 사회는요, 이런 음행의 문화가 말이나 언어 세계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어디에, 언어 생활까지, 말에까지 침투해 온 거예요. 보면은 누추한 말,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 농담처럼 하지만 또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조속한 농담들.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화가 이 사람들의
말에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또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까 음행이 자기 탐심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리석고 조속한 말은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눌러가지고 내가 좀 더 위대해 보이고 싶고, 다 이제 그런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탐욕의 언어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언어예요. 자족하는 언어, 은혜의 언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뺏고 누르는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말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말이고 자족하는 말이고 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말 대신에 이 감사의 말을 하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열매들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저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하는 말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저속한 말 안 해야지, 막 이런 거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 감사의 말을 하고 있으면 다른 말이 이렇게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의 말을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이 엄한 말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절연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절연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새롭게 된 존재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도하고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도하고 추구하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응용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참 깨달을 때까지,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평생 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질문하고 try 해보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find out, 찾아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시듯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찾아보고
애도 써보고 find out, 시도하라는 거죠. 적극적인 삶입니다. 결국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당장 우리가 100% 모를지라도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보고 시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죄악에 아주 관영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전체를 물로 심판하실 마음을 먹을 만큼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비전을 주셨습니다. 뜻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냥 압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 방주를 120년 동안 그냥 지은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내가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나? 사람들이 노아 당신 그거 지금 뭐해요? 배를 또 바닷가에 배를 지으면 그 팔아서 비즈니스라도 되는데 산 위에 배를 지으니까 당신 뭐 하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노아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두드려보고 찾았을 것 같아요. 배에 못 하나 박을 때도 고민하고 찾아봤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해서 그냥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져서 평생 동안 아무런 고민과 질문 없이 그냥 그것을 묵묵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주셨죠. 비전도 주셨죠.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다 바치면서 하고까지는요 평생을 질문하는 거예요. 평생을 고민하면서 평생을 그러나 순종하면서 못을 하나하나 박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질문하고 추구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시도를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질문하고 부딪히는 만큼 이게 아니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당시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과 양심 앞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질문하고 그 반박문도 썼죠. 그거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두드리고 하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찾고 읽다 보니까 로마서와 시편 말씀에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고 시도하는 자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운데 계십니까?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질문하십시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냥 숫자만 늘어나고 뭐가 겉으로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두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빛됨이 무엇인지, 교회의 빛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며 발견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두드리면서 갈 때 걸림돌이 있잖아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고 또 길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환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열매로 평가해야 되는 일이에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로 평가하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잘 살았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면서 빛된 삶을 살았느냐,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성격이 유순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약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좀 느려가지고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좀 수용도 되고. 이게 바로 착함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은 공의와 올바름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경 말씀과 그 성경을 믿는 우리의 삶이 격차가 있겠죠. 격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격차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그게 바로 진실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라고 검증할 때 이것은 내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빛의 자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빛의 자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그 괴리감과 격차를 줄이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열매로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몇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직분 받는 거, 비즈니스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 거, 또 여러 가지 내가 성공이라고 할 만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대부흥기 때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한날 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데 목사님은 평소에 설교한 대로 사십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무디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집안에 있는 일꾼한테 물어봐라.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설교 강단에서 하는 내 삶이나 내 집에서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잖아요. 진실함의 열매잖아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히틀러를 생각해 보시죠. 히틀러는 말로는 엄청난 언변가였잖아요. 말로는 독일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처럼 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듣는 자들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학살과 죽음이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느냐네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성취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관대하고 선해지는 착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냥 내 본성적으로 좀 느리고 착한 이런 성품 말고 정말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더 넓혀지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애씀의 적극적인 삶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의로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 우리의 말과 행동의 격차를 줄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뤄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루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대신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의 빛을 쐬시며,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부부 싸움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은혜의 빛을 쬐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긴 만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질문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그 일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과정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빛의 자녀로서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